1월 15일 금요일,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세수하면서도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또 출근하고 걸어가고 오늘 하루도 직장이나 사업터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삶이 기도가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5장 16절인데 어제 했던 말씀을 16절을 또 다른 방향에서 한 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흔히 TV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16절에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자녀다운 분명한 자기 정체성, 예, 이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바울의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즉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정체성이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아의 독립성을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자기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은 마치 항해하는 배가 정확한 목표 지점을 잡고 그 지점을 향해서 키를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마치 질풍노도 시기의 청소년들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삶의 균형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오늘 16절에 보니까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소개하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은 바울의 인생엔 정확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대가 그를 막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죄인 취급하며 감옥에 가두는 것도 그에게는 그래서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그 감옥에서도 밤에 어떻게 합니까?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논쟁과 사람들의 조롱, 그리고 매맞음으로 인하여 임박해 보이는 죽음조차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어떤 상황도 바울의 자기 이해를 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은 사방으로 옥에 쌈을 당하였지만 정작 아무도 그를 옥에 싸지 못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음에도 불구하고, 3번 태장으로 맞음에도 불구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바울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명확하게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오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뭔가. 우리가 이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표대를 정해줄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믿음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며 날마다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까? 내 성공의 기준이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정확한 표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쪽에 귀 기울이게 되고, 세상에서 조금만 어려우면은 우리가 이 신앙과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표대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즉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도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은 내 모든 나를 성전 삼은 하나님과 주님께서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아무리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죽음까지 몰아갈지라도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 역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2021년 한 해도 좀 더 나가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그날 동안 우리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누굽니까? 그리고 여기는 어딥니까?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요.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날마다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이요.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는 내가 사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목사님들하고 장례식장 몇 사람이 다녀오면서 그렇게 합니다. 죽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것이 옳은 표현인가? 아니면 소천이 옳은 표현인가? 소천이라는 하늘에서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옳은 말입니다. 근데 돌아가셨다는 말도 옳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만큼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한 해도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복으로, 하늘나라의 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랍고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그 정체성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 한 해의 귀한 믿음의 삶 되고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